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지 보고 싶었는데요. 한 주 교회를 비웠는데 거의 한 3년쯤 비웠다가 돌아온 기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서로 인사를 오늘 캄보디아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너무나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기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섭섭하이.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섭섭하이. 네. 안부를 전하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이런데 같이 전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전략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좋을 때 우리는 참 부럽다, 또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또 환경이 참 여유가 있고 또 안정되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러움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좋을 때 실은 기대가 커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기대 때문에 무거운 중압감에 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실망을 주게 되기도 하고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춘 청년입니다. 좋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또 신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런 청년입니다. 특별히 그의 집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집이 컸던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약 120명이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곳으로 성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나바, 어머니와 바나바가 형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의 집을 보통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의 집이라고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집에서 자주 식사하시고 모임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이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성만찬 또한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을 개조해서 성전으로 바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분명히 처음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의 자녀로 자란다는 것, 산다는 것은 결코 작은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어린 마가였지만 가정에서 거는 기대, 또 주변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의 마가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번 비춰줍니다만 그의 모습은 매우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직접 기록하였던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넘겨지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이 마가는 밤에 자다가 이불을 두르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약간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오셨던 예수님인데 누가 대체 잡아간 거야? 이러면서 뛰쳐나가고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마디로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도망자. 잡히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잡힐까봐
이불, 잠결에 덮고 나왔던 이불. 당시에는 이 이불과 옷이 겸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보통 세마포 옷을 고급 이불이라고 했고요, 겉옷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이불이자 옷인 그 세마포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나중에 변화되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모습을 그린 이태리 화가가 있습니다. 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안토니오 다 고레조라는 16세기 유명한 화가인데요. 저는 얼굴이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잣집 도련님의 얼굴이 참 궁금했습니다. 혹시 나랑 비슷하게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정말 얼굴이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겼습니다. 약간은 까칠하고 조금 약간 귀티도 나고. 그런데 오늘 화가가 그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잠결에 이불을 두르고 나왔다가 저 군인이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가는, 이불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몸이 잡히면 안 되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도 이 모습을 진실하게 마가가 나중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를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의 파송을 받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특별히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을 먼저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처음 세워진 선교팀은 팀장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총무가 누굴까요? 총무가 그때는 바울이었습니다. 약간 요 위치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팀원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팀원이 누굴까요? 마가. 여러분, 이 땅의 첫 선교팀은 3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의 팀장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서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처음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밤빌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가 바로 집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아니, 총 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3명. 그런데 그 중에 1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말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그냥 중간에 해산돼 버린 거예요. 2명만 남게 되었지요. 왜 도망쳤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총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분입니까? 엄격하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그냥 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은 편해서 좋은데 이 아저씨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부잣집 도련님들이 결정적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못 감당하고 나 싫어, 나 포기할래 이러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이유로 이 마가가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참 조카를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또 한 청년이 함께 붙게 되고요, 총 3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를 데려갑시다. 야, 삼천의 이 우정, 사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의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못 가더라도 그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결코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 그런 배신자, 그런 도망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끝까지 거부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으로, 마가의 동행에 대한 이 갈등으로 결국 이 땅의 선교팀이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야 한 팀은 결국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고요, 또 한 팀은 유럽으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큰 사건이 바로 마가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원인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없이 이루어진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너무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네, 정말 도움도 되지 않는, 별로 유익치 못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는 과연 이런 마가에게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가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져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노력,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 그의 학력, 그의 경력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가에 대한 원래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겁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싸우고 찢어지고 미움받고 시기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인간의 절망의 자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은 그의 삶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이야기,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먼저 언급되는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낼 때 마가를 이미 그와 화해한 후에 마가를 신실한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예 골로새 교회 이 마가를 파송까지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가운데 마가를 꼭 나에게,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바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옆에서 조력자로, 협력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학문과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특별히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어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아마 바울이 베드로에게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다는 거, 베드로는 뭘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통역관이 훌륭하면 그 모든 선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마가라는 청년을 붙여주심으로써 당대 유대인 선교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물론 같이 동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설 동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순교당한 자리에 지금의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위에 세워진 거 아시지요?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순교를 기념하면서 세워진 곳이지요. 바로 이 마가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여정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편지 하나를 기록할 뿐입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들었던 복음, 그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의 통역관이 되어주었던 마가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러면 끝나고 이따 저랑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이지요. 최초의 복음서. 여러분, 이 복음서는 그냥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 책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와 누가라는 제자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70%가 그대로 마태와 누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원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서의 생생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까? 마가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가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하나님은 이미 마가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가의 그 모든 놀라운 꿈들을, 계획들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위대한 화가이자 조각가로 불려지는, 또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의 위대한 예술가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는 정말 특별히 조각가로 한 시대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남긴 세 개의 조각 작품은 인류 최고의 조각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는 피에타라는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유명한 조각이고요. 또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조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남긴 위대한 조각 작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다비드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태리에서 가장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국가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현재 그 원본이 있는데요. 이태리의 피렌체란 도시에 가면 아예 모든 광장에서, 음식점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가보면 다 이 다비드상에 대한 가짜 모조품 비슷하게 만든 거, 이게 그냥 그 피렌체란 도시의 상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태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국가로부터 이 거대한 대리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여기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국가로부터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이 미션을 받고 4년 동안 그는 이 작품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야 5.17m, 여기 본당으로 말하면 거의 우리 스피커 끝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의 이 조각상 다윗이지요. 다윗상을 그가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그의 얼굴, 정말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 눈빛은 바로 골리앗을 향하여 서 있는, 이미 승리가 저 눈빛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손 조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핏줄, 근육과 핏줄이 눈에 보이시죠? 가까이 가면 아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조각인데 그가 4년 동안 이 작품을 만들 때 오직 2가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뭘까요? 첫 번째는 망치,
다음 두 번째는 정. 망치와 끌,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조각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 한 시대, 또 우리가 당대에 저런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상을 제작한 이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이런 말을 이 땅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의 형상은 이미 그 돌 안에 있다.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조각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대리석 안에 있는 다윗이 아닌 부분들, 이것들을 자기는 망치와 끌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제거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 제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고요, 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여전히 나무와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제거해 가실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각, 이렇게 돌 조각 할 때 아십니까? 우리 망우리 언덕배기가 옛날에 다 그걸 뭐라고 하죠? 돌 비석사라고 합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깨나갈 때 굉장히 아픕니다. 깨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론 너무나 딱딱하면 더 세게 때려야만 그게 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여전히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요, 또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없애가기도 하십니다. 여전히 그 조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계획하신 분만 끝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정말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조각가 되신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기억에 남는 음식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일식집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아는 분이 오늘 좋은 메뉴를 대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선일까? 연어인가? 아니면 뭐 방어인가? 뭐 막 고민하고, 이 제주도 출신들은 또 이게 막 이렇게 그림이 막 나오거든요. 막 기대하는 좀 고급 생선이 나오면 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시켜준 메뉴는 뭐냐 하면 오마카세였습니다. 오마카세. 일식집에서 나온 일본어인데요. 뜻은 뭐냐 하면 믿고 맡기다란 그런 뜻입니다. 일본어지요. 이 일식집 가면 오마카세라는 것을 시키게 되면 손님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주방장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방장은 손님보다 너무나 생선을 잘합니다. 그 집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직접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맡기지 못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메뉴가 나오는데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점씩 나오는 거예요. 10번, 15번, 20번이 이어서 나옵니다.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못 맡기면. 근데 이 메뉴를 제가 받게 되면서 정말 믿고 맡긴다는 것이 이거구나. 끝까지 맡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중간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길 따라, 나에게 주신 길 따라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요즘에 저는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종업원이든지 아니면 요리사에게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이 집에 가장 좋은 메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랬다가 매일 바가지 써요. 한 번도 바가지 쓴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이 그 주인이나 일하는 분들에게 여기에 가장 좋은 메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메뉴를 내어줍니다. 왜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오마카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고 맡기고 또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마카세를 어떻게 할까요? 좀 용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마카세. 이게 이 땅에서 나온 최초의 표현입니다. 주마카세,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맡기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복잡하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걸어갑니다. 너무 따질 필요가 없지요. 맡기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살 겁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는 맡기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